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또 우리가 적용할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하여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하여. 첫째로는 먼저 보려고 하는 것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문제점이 뭔가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를요, 묵상하면요, 참 이렇게 난센스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막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빈 무덤을 보고 왔다고 여자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은 절망하고 실망하고 슬퍼서 엠마오로 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상태예요. 근데 이들은 절망하고 슬퍼합니다. 몰랐다면 모르는데 들었어요. 무덤이 비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 들었어요. 그런데 절망하고 실망합니다. 여자들이 와서 무덤이 비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자 정도 됐으면 가보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가봐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이 사람들. 왜? 뵀어? 그걸로 끝이에요. 뵀어? 그러니까 참 우리 주님이 보신다면 속이 뒤집힐 일이 아닙니까? 왜 가냐 도대체? 어디 가냐? 3년이나 주님 쫓아다니는 제자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난센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런 난센스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씀 안 들은 것처럼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내 갈 길 걸어가고 있어요. 반대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또 이들의 난센스는 뭐냐면 3년 동안 쫓아다니는데 주님이 동행하잖아요. 옆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얘기까지 나누잖아요. 근데도 몰라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우리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알아봅니까? 우리는 알아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사시면서 나는 주님을 이렇게 만났어. 언제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난센스들이 왜 벌어지냐는 거죠. 왜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이런 난센스 속에 살았느냐? 첫째로는요, 있어야 자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 왜 다른 제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왜 이 두 사람만 떠나느냐는 거죠. 그렇죠? 같은 제자들 아닙니까? 그럼 좀 진득히 좀 제자리를 지켰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교회에서도 보면요, 성격에 못 이겨가지고 본인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참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떠나는 사람들도 우린 보긴 보거든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때 이렇게 제가 편안하게 얘기하죠. 근데 성도라면, 제자라면 기다릴 줄도 알고 좀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그게 성도 아닐까요? 여러분들, 말이 제자라는 건요, 이거는 예수님과의 작은 약속이에요. 제자로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더 큰 약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너무 빨리 떠났어요. 너무 빨리.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들의 문제는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눈이 가려졌어요. 눈이 가려졌어요. 왜 이들의 눈이 가려질까요? 여러분들, 왜 우리의 눈은 가려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이런 걸 안다면
우린 눈이 가려지지 않은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눈이 가려진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의 세상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는 거죠. 천불. 돈으로 얘기하면 제일 확실하죠. 그렇죠? 돈밖에 안 보이니까. 예? 돈은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안 보이는 게 더 귀중한 게 더 많잖아요. 영생, 소망, 사랑, 기쁨,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귀중한데, 예? 눈에 보이는 걸로만 만족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로만 판단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랍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보는데도 못 본다는 거예요. 들었는데도 못 듣는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죠. 왜요? 내 생각에 갇혀서. 보면서도 딴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오토바이 운전하는 사람 보면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저 오토바이 저게 문제야. 어떻게 저렇게 몰고 다녀. 그렇게 생각했는데 운전을 하는데 앞에서 사고 하는데 보니까 어떤 오토바이랑 차가 사고 났잖아요. 그러면 눈으로 봤어요. 근데 자초지 정도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뭐라 그럽니까? 야, 오토바이 저게 문제야. 보면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여자들 운전하는 싫어하는 거 이렇게 우리 한국 분들 그런 분들 많잖아요. 예? 그러면 여자랑 남자랑 이게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자들이 운전이 문제야. 알지도 못하면서 눈으로 보면서도, 예? 그런 헛소리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뭐예요?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면 우린 그래요. 주님이 나의 구주라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 없죠. 주님 살아계신 거 아닌 거 아니냐고.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활을 얘기해도 안 들어요.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을 수 없어. 그러니까 주님 살아계신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우리의 눈을 그냥 닫아버리고 안 보는 거죠. 영적인 눈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내 기대에, 내 생각에 맞춰져야만 나는 보겠다라는 생각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소원해야 돼요. 34절 보니까 드디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봅니다. 정말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간절한 소원은요, 우리의 모든 눈이 밝아져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 주님을 모두가 볼 수 있기를 원해요. 볼 수 있기를 원해요. 그것이 소원이 돼야 돼요. 에베소 1장 18절에 보니까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건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눈을 밝혀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기도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눈이 밝아지면요, 예?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되고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다 보이는 거예요. 눈이 닫히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모든 축복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주님, 우리의 눈은 띄어지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길 원해요. 또 세 번째로 이들의 문제는 뭐냐? 마음에 뜨거움이 없었어요. 뜨거움이 없어졌다고 보는 게 더 맞아요. 오늘 말씀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건 회복된 모습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뜨거움이 없었어요. 물론 저는 이들에게 뜨거움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뜨거움. 그 뜨거움이 뭐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잘못 봤어요. 19절에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길을 가면서 하는 대화 속에 보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본 거예요? 선지자를 보면서 이제껏 쫓은 거예요. 왜요? 선지자이지만 대단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말만 잘하는 분이 아니라 능력도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왕이 되면 자기들은 한 자리 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뜨거웠던 거예요. 잘못된 마음으로, 잘못된 기대로.
근데 이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죠. 절망도 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딴 데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뜨거운 마음이 없었어요. 마음이 뜨거움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디에 마음이 뜨거워져 있습니까? 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사세요? 그것도 참 불쌍한 거고요. 엉뚱한 데 뜨거워져 있는 것도 불쌍한 거예요. 전 뭐가 더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엉뚱한 데 뜨거운 게 전 더 큰 문제라 생각해요. 그러면 가족도 고생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고생하니까. 우리는 주님 때문에 뜨거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또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됩니다. 네 번째로, 잘못된 인식과 편견 때문에 그래요. 아니, 똑같은 걸 바라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이게 인식과 편견이거든요. 우리는 그 안에서 갇혀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보게 돼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그 안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디에 갇혀 있냐면, 근데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해? 이거예요. 그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생각의 범위 속에 그냥 가둬놓고 자기들 멋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무덤이 비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대. 안 믿어.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아니야. 정말 고집불통이죠. 그렇죠? 이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문제예요. 다섯 번째는 더디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죽하면 화딱지가 나서 이렇게 얘기하실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의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야. 슬로우 빌리버라는 거예요. 슬로우 빌리버. 이들의 모든 믿음은 너무 소극적이에요. 확인해 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믿는 것을 미루어요. 나중에 믿지. 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도 예수님을 못 봐요.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이루어진 줄을 몰라요. 그 당시에 예수님 설명해 주시거든요. 말씀으로,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야,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잖아 가면 설명해 주시는데 이들은 그때 몰라요. 예수를 만나면서도 성경을 모르고, 예언된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 말이 무슨 얘기를 모르고. 여러분들, 말씀은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플리케이션. 그게 뭐냐? 현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의 문제는 어플리케이션의 문제다. 무슨 얘기냐? 말씀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어플라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말씀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 머리에다 못 넣어요. 이 말이 이런 뜻이야. 이 성경의 스토리는 이렇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고,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그건 지식의 성도예요. 근데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면 그걸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적용이 되면서 이게 믿음과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믿음이 더디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플라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말아버리는 거죠. 그런 성도들이 다 믿음이 더디 믿는 자예요. 네.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부활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전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을 적용 안 시키면 그 사람들이 믿음이 더디 믿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울할 수밖에 없고 실망과 절망 속에서 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가세요? 은혜의 길, 빛의 길, 말씀이 있는 길, 이런 길을 걸어가십니까? 사랑의 길, 아니면 반대의 길, 슬픔이 있는 길, 절망이 있는 길, 아픔이 있는 길, 어느 길로 가세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더디 믿으면 절망과 슬픔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의 길은 믿음의 길에 있습니까? 부활의 길에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과 공포의 길에 있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요, 짧은 단어인데 이게 죽어도 안 믿어지는 게, 그게 참 안타깝죠. 그렇죠? 예? 안타까워요. 저는 노아를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주님이 비로 내리실 거, 우리를 할 건데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렇게 참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예. 그리고 말로는 더 안타까운 거는요, 말로는 믿는데요, 근데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제 이런 거를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미련한 자라고 그래요. 미련한 자, 미련한 자다. 잠언 24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련한 건요, 내가 미련해, 그 죄예요. 그 죄입니다. 왜 죄인 줄 아세요?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알아요. 그 절대로 안 바꿔요. 고집 피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안 바꿔요.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권고를 들어요. 지혜로운 자는 듣고요, 자기를 돌아봐요.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요, 18장 2절에 명철을 기뻐하지 않아요. 누가 바른 얘기 하잖아요, 안 기뻐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미련한 자예요. 믿음 앞에서도 미련한 자들이에요. 근데 뭘 좋아하는 줄 아세요? 미련한 자들은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를 기뻐합니다. 자기가 내가 이 뜻을 주장하면서 이런 얘기를 기뻐해요. 이게 미련한 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더디 믿는 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미련한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영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만이 더디 믿는 자가 되지 않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믿음의 길, 부활의 길, 빛의 길, 소망의 길, 그런 길을 걷고 계세요? 아니면 절망과 슬픔과 좌절과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을 걷고 계세요? 이게 우리의 길일 수 있어요.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알고 바꿀 수 있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문제점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눈이 띄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24절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강고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게 뭐냐면 엠마오로 주님이 같이 동행하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관 앞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한번 튕겨보신 거예요. 나 간다 그랬더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아니 같이 좀 있자고, 같이 얘기하자고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관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저물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제 여관 식당에 이제 들려서 식사를 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제자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제자 눈이 뜨여진 거예요. 왜 거기서 제자들의 눈이 뜨여졌을까? 여기에 이제 키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떻게 하면 뜨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뜨거워질 수 있을까? 첫째로 감사할 때요. 감사할 때. 오늘 말씀 30절에 그들이 함께 음식했을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아니라. 감사가 있을 때. 여러분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똑똑하기 때문에 더 슬픔과 더 절망 속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죠?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 지식 때문에 눈이 가려워져서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요, 마음에 감사하는 사람, 신비하게도 눈이 열려요. 네? 감사하면요, 눈이 열려요. 감사하면.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은 아내에게 감사해 보세요. 남편들이요, 여러분 아내에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아내가요, 이쁘게 보여요. 그 눈이 열린 거예요.
예전에 못 보던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눈이 열린 거 아니고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내분들, 남편에게 감사해 보세요. 갑자기 남편이 멋있게 보여요. 진짜로 안 그래요? 이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를 보면서 그 성도에 대해서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성도가 정말 귀하게 보여요. 그러지 않을까요? 뭐 꼭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도 저한테 감사해 보세요. 네? 모르겠어요. 감사해 보면 어떤 눈이 열릴지는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우리가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럼 우리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행하신 역사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감사의 놀라운 점이에요. 우리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리고 눈을 뜨면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네? 아내에게 감사하면 눈이 뜨어져서 아내가 이쁘게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내를 향해서. 이게 마음이 같이 따라와요. 감사할 때 눈이 열려요.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두 번째는 사랑의 떡을 뗄 때. 오늘 말씀에 보니까 30절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십니다. 지금요, 이 제자들은 이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타인이에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떡을 나눠준 거예요. 근데 그 떡을 받고 눈이 띄어집니다. 여기에 시크릿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눈이 띄어져요? 나눌 때.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나의 눈만 띄어지는 게 아니라 받는 상대방의 눈도 띄어져요. 베풀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이웃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 부자라는 게 누굽니까? 돈이 있고 차가 있고 집이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남과 나누는 사람이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은요, 집 없고 돈 없고 이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은 나눌 게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물의 샘물은요, 자꾸 퍼내야 그 물이 깨끗해요. 죽지 않아요. 자꾸 퍼줘서 나누고, 그래 자꾸 채워져야 돼요.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누며 베풀며 이래야 우리의 영이 깨끗해져요. 우리의 영이 건강해져요. 예? 나눠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그럴 때 눈이 띄어져요. 눈이 띄어져요. 잘못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예,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자동차를 딱 사주면 그 자녀는 눈이 띄어지겠죠. 아,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는구나. 마음도 뜨거워지겠죠. 제가 그랬잖아요. 잘못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맥센스는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베풀 때, 받을 때 눈이 띄어져요. 눈이 띄어져요. 나누길 바랍니다. 나누며 사세요. 세 번째는 말씀이 적용되어질 때 눈이 띄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근데 예수님은 눈이 띄어지니까 이제는 사라지셨어요. 근데 이들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뭘요?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참 안타까운 건요,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아니, 뜨거울 때 얘기하지 서로. 예? 다 주님 가시고 난 다음에 이들이 지금 뜨거워졌는데, 근데 언제 뜨거워져요? 말씀이 풀어주실 때. 풀어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짐을 깨달아 알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죠. 저는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제가 설교하는 사람에서 물론 그렇겠지만, 그냥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풀어지기를 원해요.
그 말씀이 풀어지면서 주님이 이번 주에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주님으로부터 나 말씀 받았어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길 원해요. 말씀 때문에. 말씀은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세요. 말씀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세요. 그럼 우리로 뜨거워질 때 우리는 드디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뜨거워질 때 성도다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질 때 억지로 안 하게 돼요. 아무리 목사가 여러분들 이거 하십시오. 뭐 우리 문화센터 청소하실 분 사인하십시오 해도 마음이 안 뜨거워지면요 짜증만 나는 거예요. 저 목사는 시킬 거 저런 거밖에 없나, 뭐 이런 거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말씀이 뜨거워지면 기뻐요. 내가 전도하는데 저 사람이 짜증내더라도 난 기뻐요. 왜요? 나에게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뜨거움을 소유한 우리들이길 원한다는 거죠. 내가 뜨겁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는 사랑할 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차다는 건 뭐예요? 그건 냉정한 거고 증오가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그건 차다는 표현이잖아요. 뜨거운 거는 내 마음에 이제는 사랑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뜨겁다라는 것은 십자가마저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은 십자가를 져야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운 사람만이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뜨거운 사람만이. 작가 스티브 도나이라는 분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제가 6가지 다 말씀도 안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막을 건너는 방법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도를 보면 못 찾아가요. 지도를 보면 절대로 못 찾습니다. 왜요? 다 똑같아요. 지도 보고 어떻게 찾아가실 거예요? 사방이 다 똑같은 산인데, 저기 큰 산, 저기 조그만 산, 아주 조그만 산,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도를 보면 못 찾아가요. 나침반을 봐야 찾아갑니다. 나침반을 봐야 사막을 건널 수 있어요. 그 방향으로만 가면 돼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는 사막을 건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말씀이 우리에게 나침반이에요. 그 말씀 보면서 가는 거예요. 세상 보면서 가면 여러분들 못해요. 말씀 보면서 이쪽으로 가라는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 이게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걸 알 때 우리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감사하며 좀 나눠주고 말씀 속에서 적용되어져서 이제 눈이 열리고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세 번째예요. 주님이 동행하심을 확인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는 성도는요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문제가 안 풀릴 때 보게 돼요. 오늘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보세요. 예루살렘은 산 위에요. 산 위에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근데 엠마오는요 저 밑으로 7마일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의 길은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 근데 우리의 인생을 보더라도요, 우리는 내리막길이 우리가 걸을 때가 있어요. 언제가 내리막길입니까? 사업이 망했을 때,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인생에서의 내리막길이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내리막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세 같은 경우에도 40살 때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가 안 돼가지고 내리막길 인생을 40년을 살았잖아요. 다윗도 자기가 신앙이 되게 좋은 줄 알았지만 한 여자에게 그냥 껍박 가가지고 죄져서 내리막길 걷는 그런 인생을 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 내리막길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보여주세요. 모세도 그 타는 떨기마무 거기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다윗도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다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리막길 인생에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내리막길의 인생에서만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왜 그때까지 기다리십니까?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 주님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지금 찾지 않으세요?
왜 누가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 왜 내 마음속에 질투가 안 생기세요? 주님, 나도 주님 보고 싶어요. 나도 주님 만나고 싶어요. 이런 생각 없으세요? 예? 여러분들, 제가 목사인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보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저 목사는 자꾸 왜 본다 그러지? 난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보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나도 본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오늘 15절에도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신다고 하는데, 주님이 약속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안 보이니까 모르잖아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지금도 동행하시는 거잖아요.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고. 이제는 성령님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도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동행하시니까 지금 옆에 계신데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J.I. 패커라는 목사님이 쓰신 그 노인과 아시에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 보면, 물론 이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법에 대한 써놓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이구나, 하나님을 본다는 게 이거구나 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지식으로, 사진으로 대통령을 만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대통령 몰라요. 대통령을 진짜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대통령을 만나서 만져봐야 돼요. 근데 솔직히 그것도 대통령을 아는 건 아니에요. 살아봐야 돼요. 살아봐야 돼요. 살면서 뭘 느껴봐야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행동을 느껴봐야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해준 걸 느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아는 거죠. 그렇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질 수 없어요. 그래도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언제 우리가 그분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때, 그분이 나의 삶 속에 행하신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는 그분을 제대로 안다라고 얘기하고, 그분을 우리는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도 나를 사랑하심이 체험되어지고 나를 향해서 행하신 역사가 지금 체험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옆에 계실 수밖에 없는 거고, 나는 그것을 우리는 봤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 눈이 여러분의 시선이랑 달라서 제가 직접 보느냐, 그게 아니에요. 봤다라는 표현은 그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체험되어질 때. 그렇죠? 여러분들 음식 같은 경우에 보면 어느 유명한 셰프가 만들어가지고 사진을 찍어놨어요. 정말 좋은 재료로 찍어놨어요. 그게 맛있는 겁니까? 아니죠. 맛있는 거는 맛을 봐야 알아요. 맛을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을 안다는 건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맛을 봐야 돼요. 그것을 체험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고, 저는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래전에 스위스 바젤이라는 그곳에 칼 발트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전철을 타고 있는데 한 관광객이 옆에 탄 거예요. 대화를 나눕니다. 여기 처음 방문하셨어요? 칼 발트가 물어봐요. 그래서 관광하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는 관광이 목적이 아니라 누굴 만나러 왔대요. 누굴 만나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칼 발트를 만나러 왔대요. 유명한 신학자.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자기 만나러 어디서 온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았지만 이 사람이 칼 발트가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좀 아는데
그러니까 놀라면서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칼발트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매일 아침 그분의 얼굴을 쉐이브하는 사람 해준대요. 그런 거예요. 면도를 해준다고 매일 아침. 근데 이제 여기 도착해서 그 사람이 내린 거예요. 만나서 반갑다고 내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리고는 내려서 친구를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친구한테 나 오늘 칼발트 면도사를 만났다. 이발사를 만났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죠. 칼발트를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칼발트를 만난 거예요. 이게요 좀 황당한 얘기 같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하는 일을 보면서 그 사람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발사를 만난 게 아니잖아요. 칼발트를 만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행하신 역사와 사랑과 그런 것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하나님의 사랑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건 어떻게 하냐면 말씀 때문에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확신하게 돼요. 그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빼놓고는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씀이시다라고까지 표현하는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원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보기 원한다면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기서 역사를 체험하고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줄 아는데 우리는 잘 못해요. 잘 못 만나요. 주님을 체험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억력은 진짜 나빠요. 진짜 나빠요. 말씀을 기억을 못해요. 내게 지금 벌어진 일과 내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연결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그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이 기억력이 문제예요. 기억력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탔어요. 그 택시기사가 물어봐요. 어디 가세요? 영락교회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가는데 뒤에 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 가는지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택시 운전사한테 물어봐요. 제가 지금 어디 가죠? 근데 택시 운전사가 누구세요? 언제 타셨어요? 정말 황당한 시츄에이션이죠. 근데요 우리 성도들이 그 시츄에이션 속에 살아요. 어느 순간 우리는 말씀 받았다고 생각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가면서 잊어버렸어요. 말씀도 잊어버렸어요. 지금 내가 왜 이 길을 가지? 내가 이 길을 가지? 몰라요.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가고 있는지 완전히 다 잊어버린 상태로 걸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 옆에 계시다는데 느껴지질 않으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이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만 기억하고 말씀만 적용해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 옆에서 얼마나 역사하고 계신지를 느낄 텐데 그것이 없는 것, 이것이 문제죠. 그렇죠? 여러분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보게 해주세요. 체험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을 봤다라고 고백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누가복음 24장 33절에 보니까 그때로 일어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딱 일어난 거예요. 바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11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있어 만난 거예요. 어떤 얘기가 되어집니까? 34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시몬이 얘기합니다. 내가 봤어. 시몬에게 보이셨대요. 그랬더니 이 두 제자도 엠마오스 가는 두 제자도 뭐라 합니까?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교회예요. 교회라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체험하고 교회에 와서 성도들의 만남 속에서 이러한 간증을 하는,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길 원해요. 이것이 우리 교회 순회의 모습이길 원하고, 이럴 때 그의 진정한 변화가 있고요,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럴 때 서로가 주님의 모습을 확인하는, 봤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시작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일지 몰라요.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그냥 내 생각에 갇혀 있고, 그렇죠? 마음이 뜨겁지도 않고 그냥 정말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가는 절망과 슬픔 속에서 말씀도 없이 눈도 가려져 있고, 왜? 제자리 지킬 줄도 모르고 그냥 걸어가는, 그게 시작일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소원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소원해서, 이제부터는 감사하시고, 이제부터는 좀 나누어주시고, 가진 것을 이제는 말씀 속에서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이 내 삶 속에 어플리케이션으로 적용이 되어져서 내가 그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내가 체험되줌을 말미암아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우리 모두가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였습니다. 지켜야 되는 그 자리도 지키지 못했고, 점점 세상을 향해 갔고, 눈은 보여지지 않아서 내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며 판단하고 절망과 슬픔에 빠졌고, 믿음은 더디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냥 내 생각과 내 편견 속에 갇혀 있었고, 말씀은 적용할 줄도 몰랐고, 그냥 그렇게 엠마오로 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참 미련했습니다. 주님, 미련하면서도 내가 옳은 줄 알았던, 착각했던 그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 주셨기에 우리가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베풀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도 어플라이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지금도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지금 왜 이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것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간증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